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섬김의 삶을 삽시다. 섬김의 삶을 삽시다. 섬김의 삶을 삽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다 공부하셨나요? 아니요. 대답은 잘 하시는데, 네.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안 해보니까 저녁 먹을 때 꼭 이제서 뭐 한다고 책 꺼내놓고 참. 정말 한심해가지고 제가 참 제가 보니까 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은 사과 섬김의 동기입니다. 섬김의 동기. 자, 돌아보기 1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으셨다는 것을 배웠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나 주님은 지배하는 대신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자, 2과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선배를 통해 종의 본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까요? 미리 보기. 사과에서는 섬김의 동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왜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진다. 이과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역설처럼 보이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 둘째, 섬김의 동기에 대한 인본주의적 반응. 셋째, 섬김의 동기에 대한 성경적인 반응입니다. 인본주의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인간 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뭐 이렇게 보급스러운 단어 같지만 그냥 인간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믿음과 행위. 교회는 오랫동안 믿음과 행위 또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분리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또 행위를 강조합니다. 또 율법 아니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보지 못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자,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나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남을 섬기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남을 섬기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서로 모순된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자, 거기 읽어보면 특별히 5절에서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바울이 말하죠? 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6절, 특별히 24절을 보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행함으로.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믿고 행함? 자, 근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실제로 이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정설 아니면 바른 그러한 구원의 도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셔요.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니?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혀주었니? 하면서 예수님 분명히 행위로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충돌하는 그러한
개념이 함께 있어요. 자, 3번 섬김의 동기. 오늘 주된 이제 초점이 섬김의 동기인데, 섬김의 동기에 대한 답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설처럼 보이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한다. 먼저 섬김의 동기에 대한 인간적 반응, 인본주의적 인간적인 반응을 살펴봅니다. 자, 2번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는 기독교 사상에 침투했고 섬김의 동기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답을 제시한다. 이는 초대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 모두에서 발견된다.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초대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전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은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 섬긴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한다. 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상급을 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선한 행위예요. 그래서 섬김의 동기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 아니면 내가 어떤 상급을 받기 위해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 16절부터 18절을 읽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상급을 기대하고 있는가,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사실은 뭐를 기대하는지는 아주 짧게 그냥 나와 있어요. 자,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죠? 아니면 어떤 상급을 기대하죠? 그들이 기대하는 상급은 뭐죠? 네? 은혜. 다른 분은? 용서. 네, 또 다른 분은 이게 본문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게 뭔가 좀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좀 딱 줄여서 제가 근데 너무 긴 본문을 넣어놨는데 또 다른 분은 뭐라고 누가 하셨는데 자기의 영광. 여기에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나요? 풀어서 말씀하신 거죠? 드러내는 거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선행을 할 때, 섬길 때에 그 초점이 보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아니면 어떤 보상을 받는 거니까 섬김의 동기가 보상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이러한 말씀. 그래서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위선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섬김의 초점이었어요. 선행의 초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상급을 얻기 위해 2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어요. 그 당시에 위선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죠. 어떤 일들을 했어요? 네, 거기 쭉 나오죠. 네,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눈에 잘 띄게 거리에서 회당에서 이렇게 드러내서 기도한다든지 기도할 때에도
쓸데없는 빈말을 계속 되풀이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것처럼 한다든지, 금식할 때는 아주 슬픈 기색을 띠면서 아예 드러낸다든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섬김의 동기가 무엇에 있는가를 보는 건데, 섬김의 동기가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보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인,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이것은 자칫하면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것에 그릇된 모습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2번, 반율법주의, 특별히 초대교회 자유주의자들인데, 자, 이거는 정반대 모습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남을 섬기거나 선행을 하거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반대예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따라서 나는 선한 행위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이죠. 내가 구원받으려고 굳이 율법을 지키거나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냥 그러한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에요. 자, 로마서 6장 1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자유주의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도 자유주의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그러한 견해들이 여기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죄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 때문에 우리 더 죄를 짓자, 막 이렇게 잘못 나간다든지, 은혜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행의 기회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선행을 하지 않는 자유로 생각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은혜를 스스로 얻은 자격증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는 어떤 경우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올무에 빠뜨린다.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면 계속되는 실패로 인한 죄의식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에서는 항상 선한 것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도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함으로 죄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만을 섬기려는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내 행위로, 아니면 나에 대한, 나는 내 힘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내 의의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들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 핵심은 자신으로부터 섬김의 모든 것의 동기를 찾는 거예요. 자신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선한 것은 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든지 하는, 다 인간 중심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3번, 섬김의 동기에 대한 성경적 반응. 섬김의 동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인간 중심적인 반응과 대조된다. 인본주의는 율법에 따라 우리를 제한하거나 모든 책임을 회피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섬기라고 말씀하신다. 거기는 삼중구조를 이룬다. 이것은 사실은 요 뒤로 가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이 의미를 파악하는데 좀 혼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뒤로 가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사역의 뿌리를 둔다. 자, 성경적인
이해는 무엇인가 하면 섬김의 동기를 말하려고 할 때 섬김의 동기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섬김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의 사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동기는 우리에서부터, 인간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섬김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임을 살피고 난 뒤에 이제 구절을 알아보자는 것인데요. 1번 그리스도가 하신 일. 자, 섬김의 동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기초가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6절부터 11절을 읽어보자. 이 내용은 섬기는 일을 묘사하고 있다. 자, 읽어보셨나요? 네. 그러면 1번 누군가를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있나요? 없나요? 예. 있을 수는 있겠죠. 네.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드물다.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 하나님은 섬기는 사랑을 어떻게 확증해 주셨는가? 근데 우리는 맨 처음에 하나님은 섬김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어떻게? 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매주일 거의 듣는 말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죠? 자, 그 바로 앞에 1번 문제하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악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드물어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죽으심으로 섬김의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거죠. 확증해 주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3번도 그리스도는 섬기는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은 자, 아들을 죽도록 내어 주심으로 3번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같은 거죠. 아들을 죽도록 내어 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섬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자, 4번 그리스도의 섬기는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자격,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가?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6절, 8절, 10절 이렇게 나누는데 주로 10절이 가장 핵심적인데요. 어떤 은혜가 아니면 어떤 자격이 주어지죠? 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 앞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이 섬기는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인본주의적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적 생각이에요.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직까지 딱 완전히 섬김까지 여기서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 섬김의 동기는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 한번 읽어보셨나요? 자, 하나님은 죄인을 어떤 자로 묘사하고 있죠? 네,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죠?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섬김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을 읽어보자. 자,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1절부터 3절 여러 가지로 묘사하죠. 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는 삶, 정욕대로 사는 삶,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진노의 자식,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돼서 완전히 죽은 사람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5절부터 6절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3번. 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여기 표현대로 하면 굉장히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깨달음은 우리가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4번이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러한 깨달음은 섬기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래서 우리가 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네. 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드러냈어요. 그것은 정말로 사랑받을 수 없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죽은, 멸망한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을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기에서부터 이제 성경이 그래, 그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야, 너에게 하나님은 섬기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비로소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적인 섬김은 섬김을 통해 어떤 대가를 생각하고 섬김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성경적인 섬김의 동기는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미 누린 하나님의 섬김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결단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나오죠. 다음 성경 구절에 나타나는 그러므로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무엇을 해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왜냐하면 우리의 이 구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초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1과에서 3과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5절 9절에서도 그 이해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초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따르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구원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하라고요? 4장 1절. 네, 행함인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부르심에 어떻게 하라고? 합당하게. 합당하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섬김이 연결이 되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다음에 여기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도대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게 되죠. 자, 3번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어보자. 여기서 그러므로 또 나오죠. 는 로마서 11장 30절 32절에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초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31절 32절 네, 그거는 거기 안 봐도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여기서도 자, 바로 앞에서는 에베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4번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그러므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은혜와 믿음이라는 선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 누가복음 1장 74, 75절은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가 섬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섬겨야 한다. 자, 누가복음 1장 74, 75절이죠.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거룩하고 의롭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제와 연결시키면 바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셨다. 자, 여기서 이제 왜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동기가 아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자,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자, 무엇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이런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셨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섬겨야 할 동기, 왜 섬겨야 하나라고 물을 때 그 이유는 분명해졌어요. 왜 섬겨야 하는 거죠? 네, 우리의 말로, 여러분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섬겨야 된다. 왜 섬겨야 하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아직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5번 섬김의 동기에 대한 질문은 믿음과 행함,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연관되어 있다. 섬김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렇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믿음과 행함은 상호유기적 관계다. 믿음과 행함이 상호작용해 상대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오고 우리가 구원받은 표시는 행함으로 나타난다. 둘은 서로 다르지만 기능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다. 맨 처음 시작할 때 섬김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똑같은 의미가 반복이 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다. 왜 섬겨야 하나? 우리가 마땅히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제목이 섬김의 동기였는데 그 다음 1번에서 섬김의 기본,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자로 살아갈 그런 기초가 되고 동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섬겨야 할 동기 1번입니다. 섬겨야 할 동기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는가? 더 이상 우리는 이 문제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씨름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한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에 마땅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섬기는가? 자, 두 번째 섬겨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섬김의 삶으로 몰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섬겨야 할 다른 이유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초로 왜 섬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세 가지로 답할 수 있다. 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한 그 삼중 구조를 이걸 말하는 것인데요. 세 가지. 자, 감사하기 때문에 섬긴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완벽한 섬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섬겨야 해요. 그런데 이 섬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그래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넘치도록 되돌려 주게 된다. 자, 11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자. 제가 11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죠? 거기 빈칸.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섬기는 사랑은 전해져야만 합니다. 전해져야만 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쭉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쭉 했던 그런 질문과 대답 세 번 반복되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여라. 자, 그 밑에 보면 샘판기의 글이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지만 사실상 준다는 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주는 것은 멈추거나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 당신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되갚을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당신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계기가 된다. 이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김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섬겨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이지만 동시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죠.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섬겨야 할 동기가 되는 거예요. 자, 섬겨야 할 세 가지 크게 감사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실제적인 유익함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섬기기를 바라시며 또한 우리가 순종함으로 섬길 때 복을 주신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섬김이 나오죠.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실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정말 엄청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여기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많이 인용됩니다. 너의 뼈마대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처럼 될 것이다.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물된 동산, 그러한 어떤 수양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것의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섬기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물된 동산 얘기만 하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섬김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섬김에 주시는 약속. 자, 처음 시작할 때 다시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뒤에 쭉 나오는 것. 이것이 섬김의 구체적인 모습들이죠. 이 한 절만 가지고서도 참 우리 사회, 우리 삶이 완전히 충격을 받고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엄청난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너무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살았던 거예요. 너무 무심하게 살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들으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다.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주님이 앞에 가실 것이다. 주님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실 것이다. 빛이 어둠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캄캄한 밤이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영혼을 충족시켜 주실 것이다.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물된 동산처럼 될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될 것이다. 폐허의 성읍을 재건하고 버려진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자, 이것이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섬김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완전한 섬김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 우리는 섬깁니다. 그런데 이 섬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것이 또한 우리가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제가 관절이 조금 아파가지고 내가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텐데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즉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기획하셨다. 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복을 누리는가? 바로 이 이사야에서 주신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 섬길 때.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섬김으로 부르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어요. 일과에서 우리는 섬김으로 부름받았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으로 살아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섬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살처럼 비춰주시는 거, 상처를 만져주시는 거, 주님이 우리 앞에 가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 우리가 부를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우리의 인생의 어둠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 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것들, 섬길 때 주시는 복이다. 섬길 때 주시는 복이에요. 자,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대답이죠. 왜 그렇죠? 명령했으니까 섬기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섬기는 겁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할 겁니다. 그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을 보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섬기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길 원하신다. 늘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주신 섬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섬김에 순종해야 한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을 읽어보자. 종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종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여기 나타난 종은 어떤 모습이죠? 그냥 명령받은 대로 할 뿐이에요. 그죠? 그거 했다고 해서 너 잘했다 뭐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명령한 대로 하고 나서도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여라.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말씀하는 거죠. 완전한 순종.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시행하는 것. 자,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는가? 물어본다면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섬김 학교 한다며? 거기서 뭐 배웠네? 왜 섬겨야 하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글쎄 모르겠어. 섬기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안 되시겠죠.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야. 그래서 섬겨야 된대. 그러는 거지. 자,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7절에 의하면 종에게는 감사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는 종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일이니까. 종의 태도는 명령받은 대로 하거나 또한 자랑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당연히 할 일이다. 네. 섬김의 이유, 동기, 왜 섬기는가 분명해졌습니다. 분명해졌죠?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어요. 섬김의 삶으로 부름받았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섬기기만 하라고 하셨으면 참 힘들 텐데 놀라운 사실은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함 아니면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까지 있으니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는 우리가 온전한 섬김의 삶으로 이 엄청난 약속을 누리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더 뭘 바라겠어요. 더 뭘 바라겠어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도 오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놀라운 유익함 속에 진정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공부 가운데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난 이건 도무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궁금해가지고 풀고 가지 않으면 오늘 잠 못 자겠습니다 하는 거 없어요? 자, 묵상하고 암송하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분을 섬깁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또한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마땅히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적용하기, 이번 과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서 어떤 대가나 상을 받은 적이 있는가? 네, 뭐 대가 상 받았다고 해서 이게 꼭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대가를 뭐 받을 수 있죠. 상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당신이 행동으로 섬긴 일 5가지를 적어보고 섬겨야 하는 이유에 3가지에 해당하는지 한번 평가해 보자. 여러분이 과거에 섬기셨던 일 뭐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적어보시고 내가 왜 섬겨야 했나? 거기 3가지 3중 구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감사함으로, 유익함으로, 순종함으로 3가지가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3가지가 모두 동일하게 주어진 그러한 섬김의 동기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당신과 하나님만 알도록 자신을 밝히지 않고 섬기는 일을 해보자.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네, 비공개적으로 한번 선행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네, 다음 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확인해 보겠어요. 저도 비공개적으로 선행을 계획을 하고 한번 해봐야겠어요. 비공개적으로.
네. 계획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 지금 책 덮어오면 안 돼요. 그래 그냥 가면은 이거 실천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자, 책 덮기 전에 내가 어떤 일로 숨김으로 섬기겠다 하는 거 한번 마음에 정해 보세요. 어떤 일로. 뭐 큰 일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어떤 개인에게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이 사회적인 것도 될 수 있고, 가족에게도 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정하셨어요? 아직 못 정하셨는데, 큰일 났네요. 이거 정해야 갈 텐데. 네, 자 혹시 이 동수 섬김학교 지금 오시는데 교재를 놓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깜빡 잊고. 네, 놓고 오신 분들은 대체로 예습을 못 하셨을 가능성이 큰 분들이에요. 했으면은 계속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져왔을 텐데.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은 오시면서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시되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예습을 해야 되는데 미리 받지 못해서 못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없어요? 그래요? 한 분 계시고, 그러면, 주일에 사무실에 오셔서 다음 주 거 5과 받아가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과 거도 좀 미리 좀 이렇게 복사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가져갈 수 있게. 그리고 혹시 계속 나오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교재가 없는 분 있으면 글쎄 어떻게 할까요? 저 뒤에 가시다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라 그럴까? 거기다 그냥 페이퍼 종이 하나 놓으세요. 이름 적게. 그러면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바인딩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그렇게 이렇게 제본하는 것이 필요하신 분 혹시 이렇게 제본한 게 필요하신 분? 한 분? 이 책 아예 없어요? 그렇구나. 또 한 분 계시고 또 두 분? 또 두 분. 예, 그러면 한 두 서너 대여섯 일곱 권 좀 준비하시면 되겠네. 한 5권 정도?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